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보면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지금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우리 마태복음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다. 병든 자를 고쳤다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귀신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데려가시러 오셨고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말씀은 전혀 들려지지도 않고 말씀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 읽어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 세상 삶 안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다면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세워지고 그러려면 영적인 마귀와 귀신과 싸워야 되고 이런 거를 모르면 그러면 신앙은 성장되지도 않고요. 그냥 종교인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천국은 관심 없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 천국이 누리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데 이 마귀하고 싸우지 않은 영적 정쟁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 천국 열쇠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죠. 17장에서 16장에 16장에서 천국 열쇠 주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죽음이 사망이 마귀가 너를 주장하지 못할 거야. 다 영적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말씀이 재미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재밌게 막 유머 있게 하면은 깔깔웃고 재밌다고는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깔깔웃고 재밌을 말씀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지금 그때라고 말씀하셔서 18장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이 나 십자가 질 거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십자가 지고 주님이 죽게 되었어. 그랬더니 그때는 근심했다. 아, 무슨 소리야 자꾸 모르겠네. 하고서는 오히려 천국에서 주님은 죽게 생겼다고 죽고 부활하실 거야라고 말씀하고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라고 말씀하는데 전혀 공감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그냥 누가 큰 자가 됩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갑자기 그때 제자들은 "누가 큰 자가 됩니까?"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17장 우리 어저께 한 장을 그냥 바쁘게 이틀째 거를 막 다 했죠. 그 그때 보면 1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으로 나타나던 변화되시더니 기도하시는 중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내려올 때 주님이 17장 9절에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올 때에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하고 당부를 하셨어요. 다시 죽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랬는데 그 얘기를 안 하겠냐고 제자들에게.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그때에 나와 갖고 뜬금없이 "누가 큽니까?" 지금 베드로하고 3명만 데리고 가서 엘리야를 보고 세상에 모세를 봤다니 아니 우리는 데려도 안 가고 그랬으니 지금 이들이 큰 자가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시기 질투가 인간에게 다 있잖아요. 정말 다 높아지고 싶기를 원하고 그러니 이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지금 큰 자가 될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들의 말을 하는 거는 우리 무의식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묵상은 무엇을 하라 그래요? 그냥 성경 다른 묵상집이 많이 있어요. 다른 묵상집은요. 은혜. 내가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았어요. 아 기뻐. 거기서 끝나냐 머리에서 다 끝나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아 은혜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 말씀을 깨달아서 와 신난다. 지적 욕구가 충족되면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마귀 역사인 거죠. 막 지식 숭배하는 게 지식이 우상이 되어서 그런데 그래서 막 공부를 막 많이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높은 자가 되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낮아진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아니라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무엇을 묵상해요? 내가 한 말, 어저께 한 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상했는지, 마음이 기뻤는지, 그래서 마음을 통찰하게 하잖아요. 내 행동을 통해서. 근데 우리 말하는 것은 다 무의식에서 나오거든요. 이들이 갑자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한 것은 그 마음 안에 있는 무의식. 정말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나는 안 데리고 갔어. 변화사네.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 선지를 다 봤대는데 나도 큰 자가 되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했다 했을 때 마음이 지금 좀 상한 거거든요. 인정받지 못한 것 같고 나는 지금 큰 자가 되지 못할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는 묵상하잖아요. 내 마음이 왜 조금 불편할까? 내가 왜 이런 말을 예수님께 여쭤봤을까? 뭐 기타 등등 내가 이런 말을 왜 이웃에게 했을까? 그러면서 내 모습을 탐색하면서 무의식에 내가 생각하고는 진짜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제 오늘 그렇게 내가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2 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셔서 시청각 교육을 하셔요, 주님이. 왜냐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많이 하시죠. 3 절에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세워 놓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너무 쉽게 들어간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도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복 받습니다. 엄청 복 받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봉사하시면 복 받아요. 자녀가 다 잘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 그것을 잘 안 가르쳐 주시고 육적인 복으로 자꾸 이렇게 좀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 저도 성도일 때 오랫동안 했죠.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거짓 선지자들만 듣지 말어. 그렇지 않아. 하면서 계속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데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린아이의 정의가 무엇인가가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근데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교회에 다니니까 봉사도 하니까 내가 헌금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질 않고요. 이 말씀을요 내가 받아서 우리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말씀을 내가 받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 너희가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나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 잘라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다 하고 있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난 천국 가거든. 이렇게 우리가 망상으로 간다면은 이 말씀은요 더하고 빼기 다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부르짖으면 응답받아 뭐 이런 말씀들만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결탄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세웠어요. 어린아이의 정의가 뭐일까요? 사실은요 저도 과거에는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정말 지금은 조금 더 제가 저 주님 안에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진리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해요. 이건 해석은 다양하거든요. 이 해석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것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살아내고 하니까 더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제 삶을 비춰보니 더욱더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 어린아이는요, 그 시대에 사람의 수에 들지도 않았어요. 사람의 수에 사람을 셀 때에 장정, 장정 20세 이상만 셌어요. 슬지도 들지도 않은 정말 비천한 자, 이런 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말 비천한 거예요. 사람 수에도 들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도 하는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죄인 취급하고 같은 공동체에서 살지도 못하고, 병이 들어도 그 병도 부정한 병이라 그래 갖고 뭐 혈류병이나 나병 환자나 이러면은 아예 저기 그 밖에서 구별되어서 살게 하고요. 그래서 가까이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수에 정말 너무너무 비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죄인 취급받는 자들, 그래서 세리들, 이렇게 비천한 자, 어린아이처럼 사람 수에 들지도 않는 그러한 자들, 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 그러고요, 아이들은요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 하고 말씀하셔. 가장 비천한 자의 수에 그들은 고아 가부,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야 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정확하게는요 환경이 가난할 수밖에, 가난해서 겸손해진 자들, 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는 충분히 잘 살아는 교만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못 들어가요. 지금 누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다고요? 십자가에 매달았다고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예배를 집도하는 자, 말씀에 능한 자, 나는 말씀대로 산다고 겉으로 척하는 사람들 있을 때만 척하고, 그리고 집에서나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뭐 악을 행하는 자,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교만한 자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정말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찾아오고, 또 이렇게 비천한 자들, 이런 자들, 이렇게 스스로가 겸비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땅에서요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그냥 사람, 어린아이. 그래서 전에는 뭐 순수하다, 뭐 어린아이가 여러분 정말 순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순수합니까? 요번에 어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 유치원에 있는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 그거를 살짝 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인제 우리는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묵상을 하잖아요.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어른 거, 청소년, 어린아이 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묵상하는 묵상집을 사용하잖아요. 이 아이도 이제 묵상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사실은 이걸 스티커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돼. 그러면 갖다 놔."라고 얘기를 인제 하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항상 있어 갖고 이거를 갖다 놓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인제 유치원을 보내 인제 졸업을 하게 되니까 마지막 날인 거예요. 고때 가져온 거기 때문에 바로. 근데 가져갔는데 선생님이 있어서 엄마가 이제 데리러 갔더니 그것을 저기 갖다 놓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럼 안 돼. 그럼 그거 내놔. 엄마가 그러면은 이것을 선생님한테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저쪽으로 도망가더래요. 자기는 너무 무섭다고. 혼날까 봐 무서워서 이거 선생님한테 없을 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섭다고. 그래서 달라고 하고서는 이제 엄마가 줬더니 선생님이 웃으면서 "이런 일은요 비일비재해요. 애들이 엄청 가져가요." 어린아이들도 도둑질을 하는 거, 정확히 얘기하면 도둑질이잖아요. 어른들만 도둑질해요?
애들도 도둑질하는 거 그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다고요? 전혀 순수하지 않아요. 예. 그 아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다 탐심이 그 안에 정말 사람이 선하게 태어나냐 악하게 태어나냐 이렇게 철학에서 얘기하지만 우리들은 선하지 못해 마귀가 있어 가지고 자꾸 충동질을 시켜서요. 그러니까 마귀를 모르면은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래?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자꾸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순수하지 않아요. 어린애는 뭐예요? 정말 이렇게 비천한 자,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는 그런 영혼들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요. 이제 묵상을 그날 또 하잖아요. 이 엄마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집사님이셔요. 그 리더가 구역장님이신데 그래 갖고 저녁 때 묵상하면서 "오늘 갔다가 이거 줬지 스티커. 그런데 너는 이거 가지고 있을 때와 갖다 줬을 때 너 마음은 어떠니?" 했더니 갖다 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아이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니까 지금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사실 이 부분을 "애가 이걸 가져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선생님한테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갖다 놓으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사실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예민하게 이제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조그만 거니까 선생님한테 애가 선생님한테 드릴 수 있는 용기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직면해야지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직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면하는 순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제 회개가 진짜 되는 거거든요. 진짜 회개가. 왜냐면 직면하면은 수치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직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면을 안 하기 때문에 회개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직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직면을 해야 선생님께 그걸 갖다 주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못 하는데 어른도 못 하는데. 그러니 그냥 그 아이가 "하라 그래도 못할 거다." 그러니 그냥 아무도 없을 때 "갖다 놓으라고 해라." 고것만 훈련시켜도 정말 훌륭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서 이까짓 게 뭐 무슨 도둑질이야 이거 애들 다 그러지. 어렸을 때는 한 번씩 다 그래. 한 번씩이 아니에요. 한 번 했을 때 딱 잡아야지 그다음에 안 하죠. 그다음부터는 얘는 인제 남의 거 가져왔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그 저녁마다 3 일을요 이것을 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이거 갖다 놓자, 갖다 놓자." 근데 직면을 정말 할 수 있는지 아이가 다음번에 이제 또 뭐 이렇게 있다면은 인제 "선생님한테 갖다 드려."라고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또 만약에 훔쳐왔다면은 그때는 인제 수치를 당해서 정확히 창피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직면하게 됐을 때 회개하고 죄를 잘라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자꾸 오픈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오픈하잖아요. 내 죄를 내가 뭐 어저께 뭐 싸운 얘기도 하고 뭐 우리 아이들하고 관계도 얘기하고 왜 얘기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이것은요 직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원래 살짝 아닌 척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직면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요 정말 창피한 거예요. 특히나 예를 들어 제가 목사가 돼 갖고 어저께요 정말 우리 남편 목사님이 하고요 막 한판하고 싸웠잖아요. 이거요 성도님 앞에서 제가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제가 우리 공동체나 이렇게 앞에서 "저도요 이렇게 어저께 싸웠다고요." 그러면 성도들은 '아이고 목사님도 똑같네.'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목사님도 싸우는구나. 나도 정신 차려야지.' 뭐 이렇게 가든지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제가 직면하는 거예요. '나도 아직까지 연약한 자구나.' 하면서 고백하면서 죄와 싸우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는데요. 사람 앞에서 수치당하는 게 사실 그것이 좀 더 창피하더라고요. '야 목사가 돼 갖고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것을요 제가 딱 선포하는 건 '난 죄랑 싸우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엄마가 물어봤을 때 "지금은 직면할 힘이 아이가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러니 "갖다 두라." 그러고 이제 다음번에 혹시라도 또 인제 이런 일이 또 생기면은 그때는 직면하게 해서 "선생님께 갖다 드려. 네가 도둑질했다는 도둑놈이라는 걸 알려야 해." 뭐 이런 식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작은 행동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교회 항상 있으니까
자잘한 것 이런 것들 삶에서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요. 제가 이제 상담을 공부도 했고 또 이 영적인 세계를 잘 알기 때문에 죄와 어떻게 싸우는 것을 제가 알려주는데 그 집사님이 늘 항상 와서 물어봐요. 근데 내가 참 지혜롭다고 했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듯이 그래서 항상 얘기해서 그대로 행해고 그러고 와서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는데 너무 예쁘죠? 왜요?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자녀도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 엄마가 정말 가장 훌륭한 부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이가 사실 저는 기대가 돼요. 이렇게 잘 말씀으로 양육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사실은 "선생님 제가 이거 가져갔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그다음번에는 그 수치를 또 당할 그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낮추는 자가 크게 낮추는 거예요. 직면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런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말 낮아지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죄를 그다음부터 안 하게 된 거예요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는요 나는 회개했으니까 그러고 막 똑같은 그런 죄를 짓고 살면서도 아닌 척 거룩한 척 바리새인들처럼 제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를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거 교만한 자 바리새인이요 말씀대로 사는 척하지만 내 안에는요 죄악으로 가득 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직면 안 해요.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한 거 있잖아요. 그러나 잘하는 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거니까 못하는 거 그걸 잘라내서 겸손한 자가 되고 오직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해야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을 탐색해서 죄를 잘라내고 낮아지는 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뭐 잘하십니까? 아유 뭐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속으로는 '아 내가 쪼끔 하지.'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해 보십시오. 겉으로는요 '아유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속으로는 뿌듯해서 어깨가 막 이렇게 뽕 달아난 듯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겸손한 척 낮아진 척하는 거죠. 정말 낮아지는 것이 언제냐면요. 환경이 너무 겸손하게 만들어. 뭐가 되는 게 없어. 정말 자녀 문제 무슨 뭐 또 병도 있어. 사업도 안 돼. 정말 얼굴을 들을 수가 없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라는 상황이 됐을 때요. 그때 사실은 제가 보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환경이 열려지지가 않아. 이럴 때요. 제가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뭐 누구한테 뭐 얘기할 수도 없어요. 뭐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죠. 눈에 보이는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안 보이는 세계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눈에 보이는 거 이런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영혼 영혼 세워지는 것이 나 혼자의 기쁨이고 또 그들이 살아낸 거지 또 제가 그렇게 한 거냐고요. 그들이 살아내는 그 순종을 같이 보면서 기뻐하는 거. 그러나 결핍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돈이 있어요. 임대 아파트 살아요.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육적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리고 육적인 성도님들의 보기에. 그러니까 어떨 때 막 저를 막 가리켜요. 이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설교하고 막 그러면 성도가 많이 모일 거라 그러고 막 이래요. 제가요 이렇게 낮아지게 만드셔요. 정말 고개를 숙일 수밖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깐요. 진짜 제가 진짜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낮아지는 훈련을요 정말 오랫동안 시켜 주신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요 천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요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요 '아유 다 주님의 은혜이죠.' 막 뭐 하여튼 사람들이 막 칭찬할 만한 막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때는 정말 제 속으로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겸손한 척했지만 실제 마음 중심 깊은 무의식에서까지 겸손해지진 않았어요. 그냥 아유 씩 웃으면서 "아유 다 주님의 은혜죠. 주님이 하셨어요." 말을 하는데 그런데
제 안에는요 이렇게 자부심이 샥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없을 때는요. 그때가 정말 환경이 겸손해질 때 이것이 진정 겸손한 자가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진 자는요. 자꾸 나눠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진짜 겸손한 자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거는 자신만이 알 거예요. 많이 배웠어요. 그 사람들은 겸손해지지 않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교만한 자야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자기가 많이 배웠어요. 많이 최고의 학문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는 자가 예수님 믿는 자를 죽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세상에 내가 뭐야 이까지가 학문이고 뭐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뭘 한 거냐. 내가 예수님 이 주님을 내가 박해했구나. 이것을요 입 싹 다물고 아무도 모르는 척 하면은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얘기해요. 내가요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다 오픈하고 이제 안 해도 되는데 계속 그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거고요.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 나는요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많이 못 가지고 막 못 얻고 뭐 환경을 갖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낮은 자로 하나님 만드셔서 하늘 아래에 큰 자로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5절 6절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주님은 이제 이렇게 비천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잘 영접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영접해라.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그런데 정말 뭔가 이렇게 잘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들이 정말 애통해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이런 작은 자,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작은 자라고 표현하신 거죠.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들 그러면 너희들의 거기에 대한 벌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정말 연약하고 힘들고 정말 장애를 가지고 어렵게 살아가고 이런 자들 함부로 대하여서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면 실족해서 이 교회 안에서 상처 줘갖고 아유 저기 왜 이렇게 축복을 못 받는 거야 무슨 죄가 있나 봐. 이거는 정말 악한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쓰러질 지경이죠. 글자도 환경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정말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들이 하죠. 자기가 많이 가지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연자 맷돌은요. 조그만 맷돌이 아니라 이것은 그때 막 나귀들 이렇게 짐승이 이렇게 돌려서 하는 큰 맷돌. 이 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지면은요. 그러면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영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요 오히려 벌을 받게 될 거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사실 뒤에 25장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가 있다 교회 안에. 그런데 그 양 천국 갈 양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의인들의 이제 대답하는 걸 너희들은 이제 천국 간다. 왜 우리가 천국 갑니까? 했을 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이나 것을 보고 배러 배웠나이까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한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야.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주님에게 한 것이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도, 그들을 섬기고 돌보지 않는 것, 이것도 내게 하지 않은 거야. 그러므로 그들은 영벌에 처할 거야. 그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지극히 작은 자 형제가 있어요. 하지 않았어. 이것도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뜨문뜨문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또 해석하지도 않으니까 이 말씀이 있어도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천국 갈 사람이니까. 그런데 영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정말 고통당하는데도 쳐다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이들, 정말 버려진 아이들 돌보는 일을 했잖아요. 그 일에 제가 엄마같이 하다가 이제 교회 일만 해라 하셔가지고 제가 교회 일만 해서 지금은 그 일을 또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권이 있어서 음,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발당하면 예배 드리게 한다. 그래서 고발당하면 그러면 위탁도 안 돼서 어차피 못 해요. 우리는 뭐 목숨 걸고 예배하는 곳이었고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거는 못하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하나님이 힘써라 하셔서 일만 하죠. 그리고 이제 선교 갑니다. 이번 주일날 가요. 정말 가장 가난한 공산국가. 그래서 올 때 신발이 없어갖고서 맨발로 오는 거예요. 다 그지 상그지. 그래서 그들을 잘 섬기죠. 정말 잘 섬겼어요. 신학교까지. 그들은 라오스에 들어가서 말씀을 공산국가에서 전할 수가 없으니까 태국 국경 넘어서, 국경 넘어는 비자비부터 해서 그 나오는 차비. 왜냐하면 산골, 우리 그 시장생들은 산골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자들이거든요. 시내 사는 이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가장 가난하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쥐새끼를 잡아갖고 그거 먹는다고 기뻐하니 그거 잡아갖고 먹고, 이렇게 하는 정말 너무 불쌍하고 가난한 그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영상 봤죠? 신학생들 그 자녀까지 다 데리고 오려면, 그 아내와 식구들 다 데리고 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왜냐면 다 차비를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차비도 없어요. 그 동네에서만 살다가 죽을 인생들인데, 그런데 하루 이틀 걸려서 오거든요. 그러니 그 차비 다 줘야지. 배 다 건너야 돼요. 국경 넘으려니까. 그래서 다 배 타야지. 이 돈이 엄청 들었어요. 그러니 우리 전에도 성도님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니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요? 신학교를 거기 가서 말씀 가르치고 다 차비 주고 먹이고 다, 거기에 뭐 칫솔까지 다 사서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 다 밥 먹이고 합숙하면서 그렇게 신학 이렇게 학생들 가르쳤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헌금하시고 이런 것으로 다 섬겼고, 그리고 저희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차도 뭐 조그만 중고차 타고 다니고 오랫동안 모닝 타고 다녔잖아요, 계속. 근데 요번에 모닝에 요번에 어떤 뭐 사고 때문에 중고차를 하나 요번에 또 바꿔 주셨죠. 그래서 좀 큰 차로 좀 바꿨지만 중고차를 이렇게 그냥 임대 아파트 살고 하면서 목회자가 들 먹고 들 쓰고 하고 성도님들이 들 먹고 들 쓰고 해 가지고 이것을 사실은요, 헌금할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드신 분들이 하셨어요. 저는 알죠. 그래서 10만 원을 주면 저는 100만 원이라고 받고요. 그렇게 정말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면 저도 영상을 다시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저게 다 돈이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하는 모든 게 저게 어디서 다 났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하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웃을 이렇게 돌보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정말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나를 돌보지 않은 거야. 너희들 영벌에 처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지 않고는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가.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막 긁어갖고 나 혼자만 살아. 이거는 천국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내 안에 그때는 천국이 별로 없어요. 천국이 있는 것은 누가 알아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알아요. 삶이 벌써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정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사는 천국에서 큰 자, 영원히 살 거니까 큰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무장하고 들으세요. 7절에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게 될 거야. 이웃을 실족하게 하면은 화가 있어.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죄를 짓게 하면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너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야. 찍어버려. 내 손과 발이 자꾸 죄를 짓게 해. 그리고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은 지옥불에 갈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옥불에 가면 안 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해야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통치하시는데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마귀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늘 날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마귀랑 싸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천국 열쇠로 묶어, 마귀로 묶어. 그리고 말씀을 풀어야지. 말씀을 푸는 게 뭐야? 서로 사랑 용서해야지, 이웃을 섬겨야지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나도 실족되지만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 누가 실족돼요? 우리 가족이 실족되잖아요. 뭐야, 예수님 없구나. 부모도 저렇게 사는데 뭐 예수님 없이 뭐 멋대로 사는데. 그러니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질 않았거든요. 그러니 죄를 짓는 것은 나도 실족하지만 내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런데 조금 천국 갈 거라고 다들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저도 오랫동안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얼마나 업신여겨요. 정말 능력 있고 시민의 사람 옆에서 그냥 비유 맞아갖고 한 자리에서 높은 자 되려고만 하지 얼마나 무시합니까? 자녀들 특별히 무시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데 죄인인 우리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데 자녀들 어린 자녀라고 함부로 하고 욕하고요. 막 소리 지르고 막 혈기내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죽어가요. 그 안에 다 요즘 다 병들었잖아요. 다 불안증, 조울증, 뭐 공황증 이 모든 것이요. 어디서부터 와요? 부모에게부터 온 거예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 인정합니다. 우리 자녀 머리 이거 막 원형탕모 걸렸었거든요. 이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의 완벽주의, 아빠의 너무 잘남, 이것 때문에 너무 똑똑함, 이것 때문에 자녀가요 고통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정하고 났더니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 죄지고 여러분도요 다 자녀 잘못돼서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님 철저히 회개하시고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어쨌다고요? 다른 건 다 잘해줬어도 한 가지 잘못한 것이 그 아이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겸손하고 낮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있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에게는요 성령님도 임하지만 천사가 있어요. 우리 사고도 안 나고 또 사고 났다 해도 하나님이 또 어느 정도 또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살아가는 것이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상상 초월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데 이렇게 멀쩡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정말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준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아직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올 그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는데 천사가 안 보였을 뿐이죠. 우리가 정말 어떨 때 막 사고 날 뻔했는데 천만다행이야 이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사가 스톱하게 하고 막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잘 살았어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아니면 우리가 생명도 부자고 오늘도 예배 나올 수도 없는 이 은혜를 드립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환경이 낮아졌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때 오직 주님만 붙잡고 오히려 직면하면서 죄와 싸워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령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때때로 낮추어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큰 자로 세우시길 원하시고 정말 교만하여서 하늘 나라에 못 가고 오히려 실족해 하는 자의 그 교만으로 이웃과 가족과 또 스스로도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인생이 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말 한마디만 해도 가시가 돋쳤고 생각하는 것 하나가 이렇게 악합니다. 어린 아이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선하게 살 수 없는 것처럼 어린 아이도 말씀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주의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오니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잘라내고 회개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죄와 싸우고 주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묻고 푸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